골밀도 주사 부작용으로 온몸이 망가지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단지 치유만 알고 있었어요. 이분의 지나온 그 삶을 몰랐어요. 이 가정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간증으로 나눠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박사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간증 메일 요청을 강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간증을 쓰는 지금 그 시간까지 저는 극심한 사투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결코 생각하지 않으리라 말살하고 백지화시켰던 어린 시절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느 집회에서 강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의 이름으로 드린 그 감사헌금 봉투를 드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일어서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간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떠오른 거예요. 시편 102편 20절로 21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이 간증을 씁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아버지의 핍박, 생명을 쫓는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사물을 인식하는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본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명을 쫓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찌르고 날마다 칼과 낫,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베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치악산 깊은 산속으로 도망하여 아이들과 살 통나무로 집을 짓고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아랫길로 오는 저와 어머니를 향해 위에서 정말 큰 돌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태어나 처음 본 그리고 이제 기억에 이렇게 내리박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소리도 없이 오셔서 제가 보는 앞에서 낫으로 어머니의 목을 끊으려고 낫을 던진 절대절명의 순간 자고 있던 누렁이가 머리에 정통으로 그 낫을 맞고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즉사하는 모습, 이것을 보신 거예요. 밤이 되면 아버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가슴을 조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순교니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매일 순교의 삶 그 자체였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들어 그런 어머니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핍박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아버지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돌이 지난 저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그 일이 생겼는데, 그런 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정상이 되게 하신 일, 그 후에도 아버지의 핍박이 심하면 제가 아팠고, 이 박사라 이 성도님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급히 어머니에게 충성가를 빨리 불러줘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찬송가를 충성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시면서 너는 하늘이 낸 자다. 사람이 손대면 안 돼.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셨기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이 저에게 아로새겨져 성장 후에도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너무나 오랜 시간 30대 후반까지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정말 땀에 젖어 온몸이 땀에 젖어 눈을 뜨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말살하고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킨 어머니께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16년 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2년 동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우리 이 박사라 성도님 어머님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성장 후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만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삼각산에 올라가 겨울이면 내리는 눈에 옷이 얼어붙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길에 눈이 쌓여 치마로 썰매를 타고 내려오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담는다면 큰 대접으로 몇 대접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하루도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산기도와 교회에서 철야로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의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속에 저도 하던 일을 접고 해외로 수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을 때 저희 가족 모두를 근간으로부터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빠의 사고로 집과 부동산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도 모자라 오빠와 동생에게 청구권이 생겨 오빠와 동생은 이혼하고 자녀는 흩어지고 저 또한 모든 것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제가 모셔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는 간호사가 골밀도 검사 이것이 무료라고 받아보라고 해서 그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약하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 약을 복용하고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셔서 1년간 약을 복용하고 2016년 2월 18일에 검사를 하니 이전보다 더 나빠져서 최저 수치인 -5 이 맨 하단 부위의 수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보다 약을 복용하고 더 나빠졌냐고 하니 이제 골밀도 아까는 검사했죠. 이제 골밀도 그 주사를 맞으라고 하기에 지시대로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럼증과 구토가 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조금 안정을 취하라고 하기에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반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 허벅지에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찌릿찌릿한 통증, 옆구리 갈비뼈가 조여드는 듯한 통증, 전신이 이상해졌는데 의사는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2주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의 몸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고 한 달이 됐을 때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1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약 부작용인 것 같다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 주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기에 주사는 이상이었고 그 박사라 성도님이 저체중이고 뼈가 약해서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치료 미스, 의료사고에 대하여 알아봤지만 이 싸움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10일간의 검사를 한 결과 뼈 외에는 다 정상이고 30대 육체의 기능인데 뼈를 살리려면 포스테어라는 골 형성 주사 치료밖에 없으며 이 주사는 독해서 1년 동안만 할 수 있는 치료이고 매달 6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을 물으니 없다고 하면서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적으로는 장기 손상이 오고 마지막에는 소대변이 어려워질 것이며 3개월 시간을 줄 터이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주사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없다던 부작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골수암, 뼈암, 골반과 대퇴골, 뼈개사 등. 그런데 의사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 의사를 향한 불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모든 의사가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신실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사는 맞지 않으리라.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고통하느니 이대로 가리라 정하고 거부 의사를 전달하니 이대로 있으면 몸의 고통이 심할 것이니 다시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때 이미 저는 걸음을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급격히 저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도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통증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 산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대퇴골의 뼈가 탈골되기 시작했고 4번 척추 골절로 인한 불같은 척추의 통증, 갈비뼈의 통증, 양허벅지를 타고 오르는 통증, 시간이 갈수록 전신의 뼈에서 느끼는 통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뼈가 심장을 내려눌러 누워있던 몸이 심장마비 때 하는 그 전기 쇼크처럼 스프링처럼 위로 솟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폐를 뼈가 누르니 호흡이 어려워지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뼈로 된 모든 부분은 다 통증이고 다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죠? 우리 몸이 다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절망, 그 2016년 2월 18일 그날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한 몸으로 들어간 병원에서 지금은 방 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이것이 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 너무 분하다는 생각, 이것이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절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움이 올 때면 평상시 기도를 못하니까 시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씩 기도하곤 했는데 그때 뼈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내면 뼈가 울려서 통증이 심함으로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원수된 일만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엄마를 위해 살게요. 하면서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내사 이 이경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되풀이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만 했던 것들이 필름처럼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호흡과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이 말씀을 떠올리신 거고요. 밤이면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호흡이 힘들고 심장의 박동으로 죽을 것 같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절규하며 때론 고요히 잠들기도 했고 호흡도 평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절망과 통증과 고통, 주사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통제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더 격한 통증이 오기에 진통제도 듣지 않고 몸이 이그러져서 매일 옷을 벗고 체크해 보면 오늘은 왼쪽 어깨뼈가 움푹 패이고 그 다음 날은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엉치뼈가 함몰되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엄마께 저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다 써서 건네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드시던 당뇨약을 꺼내 감추시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한평생을 보냈는데 내가 먼저 가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 이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서 엄마 나 안 죽어. 그 약 도로 꺼내놔. 왜냐하면 당뇨약 11분만 먹으면 소리 없이 죽는다고 했기에 이거 정말 내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말일 것 같은데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추신 거죠. 죽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약을 먹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전에 나의 몸은 없어졌고 씻지를 못하니 냄새와 각질,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냄새와 더러움을 싫어했던 제가 1년 동안 노숙자의 삶 그 자체였고 머리카락은 주사로 인해 항암 치료한 것처럼 무섭게 빠졌고 음식도 씹질 못하니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다시 살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들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생각나 유튜브에 들어가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나 검색하니 결론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나 알려고 검색하던 중 밥존스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와서 혹시 친구가 말하던 그 이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클릭하니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분이 예언하는 교회가 있나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435 치유라는 대목이 있어서 그 대목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치유하는 교회가 있어. 나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교회 위치를 보니 강남 논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갈 수 없는 곳, 움직일 수가 없기에 이사를 가야만 갈 수 있기에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몸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하루하루가 수호를 지나는 것 같은, 잘 모르겠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의 곳, 하루가 천년 같은, 정말 이제는 견디기가 어렵다, 도저히 지탱하기가 힘들다, 다시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두려움과 슬픔에 찬 모습에 마음이 미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엄마를 위해 살게요.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이치를 확인하고자 들어가 보니 장소가 바뀌어서 오금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라면 이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엄마, 치유하는 교회가 이사했어. 사랑하는 교회가 이사한 거예요. 치유하는 그 교회가 이사했어. 고요동이라는 곳으로 가면, 고요동이라는 곳이면 우리가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자 하니 엄마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이사를 가느냐고 하셨지만 이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려면 이 교회 옆으로 이사해. 이곳에 가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사랑하는 교회를 놓고 거여동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전심 다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측 3번 척추 옆뼈가 함몰되어 차를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악화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정하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선명하고도 강하게, 가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너무도 놀라. 엄마, 마음속에서 가라, 지체하지 마라 하는데 나 이사 갈래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사하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함몰된 부분이 펴지는 느낌이 있어 엄마한테 보여드리니 함몰된 곳에 60% 이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분을 이제 치유하시기로 작정하고 만지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순적하게 거여동으로 이사를 하고 그토록 생명을 걸고 오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교회 435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이사하고 4월 1일 드디어 435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 몰랐잖아요. 처음 본 치유의 광경이 저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송선주 전도사님, 이양인 전도사님, 사역자님들,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었구나. 무엇이 무엇인지도 몰라 할 때 이양임 전도사님이 제가 생명을 2번이나 끊으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신령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절 초풍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최윤삼 권사님을 통하여 차까지 배려해 주시는,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분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로 이분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는데 우리 최윤삼 권사님이 정말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셨어요. 정말 저로서는 감당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역, 또 지방, 지교회 사역 등 힘든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해 섬겨주신 최윤삼 권사님. 사람의 말로 다 감사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운명의 날인 2017년 4월 12일 제1차 치유 집회 첫째 날 저녁 시간. 예.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제 몸이 위에서부터 뜨거워지더니 훅 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뜨는 것 같더니 그렇게 무거웠던 다리. 그러니까 뼈가 아프면 정말 뼈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웠던 다리,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나를 것 같이 가벼워져 달려서 앞으로 나가 송선주 전도사님께 나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소리치며 달려 나갔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이분이 막 달려 나와서 나 걸을 수 있다고 소리를 치신 거예요. 정말 기적은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분에게 강타한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이 한순간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은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간단하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형용은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예. 자신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치유가 이루어진 후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만나처럼, 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한 주, 한 달, 순간 때로는 다시 두려움이 오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그 증상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하나 어린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죠? 영혼의 치유까지 일어나면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생활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 멀리 방황하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무나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2017년은 상 주시는 해였습니다. 저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의 어머니와 가정에 큰 상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엄마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병원을 가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때 이 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활비를 공급하는 동생이 사고로 일을 중단하고 있던 터라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살리신 하나님, 엄마의 청력이 살아나고 재정이 공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청력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 가정에 행하여 주셨어요. 그 시간이 김옥경 목사님의 특별기도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회 동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상상도 못한 상을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에서의 모든 돌파, 즉 일산 집회에서 돌파, 무엇보다도 2017년 전주 집회 돌파,
이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지교회 집회, 지방 집회까지 다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박사라 성도님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어머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분 지금 지금 저희 계십니다. 우리 이분 박수로 축하도 드리고 격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증인이십니다. 뭐 이 간증이 정말 뭐 너무 세세하게 다 기록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안 되겠죠? 네. 전주 집회 갈 때도 그 뒤로 부산 집회 갈 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파되고 완전히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018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기도에 도전하셔서 40일 기도를 다 참석하셨고요. 또 그때 우리가 3일간 금식 기도했잖아요. 3일 전금식을 다 하셨고요. 이분의 몸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붙잡고 그 모든 일을 다 했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4월 1일에 우리 교회 왔는데 2018년 4월 1일에 그 부활절날 만 1년이 됐는데 또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제 어른 세례를 사모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유아 세례는 뭐 기억이 없겠죠. 근데 그 세례까지 받으시고 너무너무 놀라워 계십니다. 지금의 생활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흘러나오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후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문득문득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이 자리에 있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과 사역자님들, 온 교회 성도님들께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간증문을 끝까지 작성케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토록 선하신지 그토록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보지 마세요. 그 상황에 갇혀있지 마세요. 그 환경에 갇혀있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 그 품에 안길 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그 연약감 가운데 질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치료하는 강선이 지금 번개처럼 강타할지어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급속하게 완치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깨끗하게 지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